주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주 우리 이섭 장로님 대표기도처럼 잘 충전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집이 제일 좋은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제일 좋고 우리 집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맨 동쪽과 맨 서쪽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동쪽은 전 세계 돈을 좌지우지하는 월가가 있는 곳이었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대단한 힘이 느껴지는 곳이었고요. 서쪽은 실리콘밸리로 유명한 산호세 지역에 있는 어떤 컴퓨터 혹은 인터넷 가상세계 등등 세계 모든 보이지 않는 힘을 또 쥐락펴락하는 또 다른 힘이 있는 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 가운데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그게 애플 본사였습니다. 관광지이기도 하고 또 가고 싶어 하기도 해서 그곳에 가서 건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앞에 애플파크라고 하는 곳에서 둘러앉아서 가만히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일 싼 게 뭐였냐면 커피 한 잔이었거든요. 4,000원짜리 커피 한 잔 시켜서 마시면서 의자에 앉아서 도대체 무슨 힘이 있길래 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이 온 세상의 관심거리가 되어질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둘러보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의 소프트웨어지요. 구글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챗 GPT라는 회사도 있게 되어져요. 인공지능 AI로 이제 대변되어지는 오늘날의 세계 속에서 챗 GPT나 구글의 바드 같은 것들은 아마 우리가 무시 못할 또 하나의 힘으로 작용되어질 것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그의 힘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리 크지 않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힘들이 작용해서 전 세계의 관심과 그리고 주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챗 GPT나 바드를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의 기본적인 형틀은 질문하고 답하는 상호작용의 원리 속에서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것에 부작용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기록된 정보라고 하는 것이 2011년까지의 자료라든가 혹은 최근의 자료가 없던가 이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해서 얻은 답이 정설이 되어져 버리는 부작용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챗 GPT나 바드의 중요한 것은 명확하고 좋은 질문을 하면 분명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맞다라고 하는 거지요.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하게 그지없는 인생인지라 답을 얻고 싶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점들을 인공지능에 물어보고 확인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일정들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짜고 싶어합니다. 구글이든 애플이든 챗 GPT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가지 답을 얻었어요. 참 기가 막히고 참 웃긴 세상이구나. 고작 요 사람의 머리로 만든 그 기계덩어리에다가 물어보고 답을 얻다니. 한 개뿐인 사람이 정보를 넣어주어야
그 정보를 조합해서 답을 하는 그 기계 덩어리에다가 무슨 답을 구하려고 저렇게들 아둥바둥 될까?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운행해 가시는 진정한 주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을 얻어야 할 곳은 기계가 아니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물음에 대하여 답을 얻은 것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그리고 미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다른 감동이 있더라고요. 예배 마치고 나서 다리 목사님의 소개로 한 권사님이 저녁을 사고 싶다고 전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저녁 초대에 응하게 돼서 그 자리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의 얼굴에는 고생의 온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투박한 그의 손길은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가늠해 보게 되어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날 채소거리들을 수확을 해서 파머스 마켓에 팔아서 90불 한 1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기뻐하시던 그 권사님, 종들을 위해서 베푸는 그 저녁잔치는 그보다 한참이나 많은 200불, 약 23만 원 정도의 값을 지불하고도 기뻐하던 그 권사님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이민 와서 고생했습니다. 이방인으로 차별받으면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고생 가운데 내가 이렇게 견디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답해 주셨고 그 답을 힘으로 삼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은혜였고요. 그 모습이 정답이었습니다. 믿음의 승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자에게 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모든 것을 안다는 석학들에게도 들을 수 없는 답변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셔서 복된 길로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승리자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 은혜 안에서 답을 얻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작년에 기도했듯이 평신도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가시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지자 그룹과 평신도 그룹이 나눴던 그 옛날 종교계에서의 모습을 타파하고 이제는 평신도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어서 교회의 여러 일들을 같이 나누며 함께 일을 해가는 그런 주체적인 결단들이 필요한 때가 바로 평신도 주일이지요. 더불어서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삼위일체 주일에 대하여 집중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이 말은 사실은 신학적인 교리 개념이지요. 철학적으로 풀이할 수 있는 개념도 아니고요. 그리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알 수 있는 것은 참 힘들어요. 다르지만 같고 같지만 다른 것. 이 삼위일체의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다신론이라든가 일신론이라든가 혹은 시간적인 그 하나님의 역할에 따른 무슨 양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배워왔던 아버지로 회사원으로 남편으로 이와 같은 양태론의 모습은 잘못된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은 참 신비이고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냥 묻어두고 관심 갖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오류가 생기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적당히 교묘하게 바꿔서 교주를 부각하거나 혹은 생략해서 벌어지는 이단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신비로운 일들을 관심 갖되 함부로 이것을 이해하거나 또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자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규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삼위일체가 무엇이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것을 시시콜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 이후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 요구를 이해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피조물 속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신비는 온 우주에 충만하고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숨결과 그리고 손길이 내재해 있습니다.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말씀합니다. 살아가라. 이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이지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은 꽃들을 보면서도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사람과의 다툼과 그리고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내가 이 꽃보다 너를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좀 알아봐라. 자연 현상을 통해서 아무개야, 너희는 이곳에 가지 마라. 가면 안 돼. 라고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 불편함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음성을 듣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시편 8편을 읽다 보면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시편 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8편 앞서서 1편부터 7편까지의 말씀들은 여러 가지 온갖 인간의 일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글거리는 처음 7편을 다 마친 후에 8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인간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는 사람으로 묘사되어집니다.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시인은 시편 8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극찬양하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잖아요. 환난과 고난과 궁핍과 고통과 얽히고 설킨 문제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성도는 오히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래된 복음성가입니다만 이정림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늘 언제나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마음을 울립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나를 아껴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지켜주시는 분,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이해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 나의 하나님,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 내가 항상 주님 그 품에 거하게 하소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시며 사랑을 베푸시며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안에 거하시며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주의를 보내는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25절까지 조금은 넓게 보면 창조 이야기가 두 가지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하나의 창조 이야기고요, 2장 4절부터 25절까지가 또 하나의 창조 이야기예요. 신학자들은 문서 비평을 하면서 이것은 제2문서와 피문서를 동시에 기록해 놓은 것이다, 편집한 것이다 라고들 얘기합니다. 우리 복잡한 것은 얘기하지 말고요. 어쨌든 이 창조 이야기가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등장을 하고 있나 라는 의문은 갖게 되어집니다.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관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론적 관점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땅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주요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론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지요. 결국 이 두 가지의 창조 이야기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서로 역할을 잘해서 창조 이야기가 올바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창조 이야기는 왜 이렇게 다른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보다 아담, 즉 사람이 그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너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심을 보게 되어지지요. 먹을거리, 때거리를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 이 시기 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 너 복받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너 교회 열심히 나오고 11조 잘하고 봉사 잘하면 네 자식의 자식이 대를 이어서 복을 받을 거야. 성경의 이야기는 거기에 중심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 초청하신 이유가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우리가 관심 갖고 봐야 할 이야기예요. 두 가지를 보도록 하지요. 하나가 뭘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의 형상은 왕들에게 주어지는 영예였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부름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뜬금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위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새 나라 새 일꾼의 모습이 누구냐?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청지기로서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창조와 질서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물고기와 바다의 모든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것들을 다스리는 그 모든 것들은 내 마음대로 준 권력 가지고 휘두르고 허비하고 낭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창조 세계가 하나님 주신 모든 평안을 통하여 이루어가도록 돌보고 살피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리수거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좀 덜 죄송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분리수거를 안 하더라고요. 웬 일회용품은 또 많이 쓰는지. 먹고 나면 다 집어서 쓰레기통 한 곳에다가 팍 던져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가 버려요. 들리는 얘기하면 그것들을 모아서 컨테이너에 실어 저 극빈국에다가 판대요. 기독교 국가잖아요.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잖아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관리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청지기의 사명은 창조의 질서와 평안을 유지하는 겁니다. 개발하고 번영하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창조의 질서 구조를 깨뜨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열매를 먹고 착취와 잉여를 만들지 아니하고 지배와 종속을 만드는 파괴된 질서를 창조 세계에 가져오지 않도록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청지기로서의 사명이에요. 성령강림, 이 시기는 바벨탑 사건의 반전이에요. 성령강림, 저 시내산 언약의 완성이에요. 이제 우리가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그 받은 은혜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사명자로서 이 땅에 그 일들을 애써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일꾼들로 초청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새로운 세계에 참여하도록 부름받고 세상으로 파송되었습니다. 부름받은 그 이유대로 오늘도 열심을 감당하여 주의 일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니 우리는 그 일에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